네, 사랑 성도님들, 우리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심판 후에는 반드시 회복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심판을, 징계를 선포하시지만 이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결국에는 그 백성을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드러나는데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 실패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친 들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친 들은 외롭고 황폐한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의 자리가 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의지할 것을 잃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말로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지적하시고 징계하시는데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서 회복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 사랑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 관계의 본질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바알과 같은 우상에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에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단순히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들짐승들, 또 공중에 나는 새들, 땅의 곤충까지도 이 언약의 범주에 포함시키십니다. 창조 세계 전체가 이 회복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은, 약속하신 그 회복은 전인격적이고 그리고 포괄적인,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이고 물질적이고 환경적이고 이 모든 회복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잘했을 때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신실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를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긍휼과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임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자, 이어지는 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3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그러니까 호세아를 버리고 음행한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멜은 여전히 음란한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녀를 찾아가서 사랑으로 다시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3장 2절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세아는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려옵니다. 이것은 대속적인 사랑을 예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멜이 회복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고 데려왔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3장 5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것은 궁극적인 회복이지요. 이 회복은 메시아 왕국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회복,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은과 보리 한 호멜로 대가를 지불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값비싼 사랑이죠. 우리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결단과 희생을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회복은 완전한 평화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 여러분, 이것은 단지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 영역, 전 인격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영역을 새롭게 하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평화뿐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가 회복되는 완전한 샬롬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이루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거친 들로 데려가시고 먼저 말로 위로하셨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언약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찬양곡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JUS, J하고 US를 치시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CCM 찬양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찬송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실패하지 않고 그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그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송을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